1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사람들에게서 내게 보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하늘에 세우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거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다 같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앞에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정신이 오늘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갈보리께 나온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5월달 오늘 셋째 주일인가요? 축복된 주일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부흥회도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우리가 오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안 갖고 왔어.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돌판이라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적혀 있죠. 성경 말씀에. 돌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돌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십계명판이 없어지고 두 번째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판도 만들고 다 거기다 기록을 하셨어.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왜 돌판이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다고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도 하고 만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의 사건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모세가 40일이 됐는데 모세가 안 보이느냐, 어디 갔냐, 모세가 죽었냐, 어디 저기 사라졌느냐, 이것이 이제 두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막 모세가 어떻게 됐냐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자기의 권한 대행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이 아론이 이들의 지도자로 권한 대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에게 막 그러는 거야. 도대체 모세가 어디 갔냐? 모세가 어디 갔냐? 모세가 없어졌을지 모르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해줄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계속 다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그 아론을 계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모세보다는 영성이 없고 영권도 없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악한 이스라엘 그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막 아론을 향해서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신을 만들어라. 모세가 어디 갔냐 하면서 막 충돌질을 하고 격동시키고 막 이렇게 막 격동을 시키는 거야. 막 그냥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이 영권과 이런 것이 모두 약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서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기고리 이런 거 다 주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런 금기고리 금부치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 금부치를 다 갖고 왔어요. 막 그들은 막 금부치를 막 갖고 오는 거야. 왜?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준다. 이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도 막 갖다 붙여.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헌금을 그렇게 기쁘게 많이 안 해.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부치를 다 갖고 왔어. 그 귀한 걸. 그래갖고 거기서 모세가 그 금부치를 불에다 놓고 뭘 만들었냐면 송아지를 만들었어. 황금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금송아지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뛰고 제사 지내고 뭐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멀리 있어도 다 보시니까 그걸 보시고 엄청나게 진노를 하셨어. 엄청나게 진노를 하시고 모세에게 네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한다 그랬어. 다 죽인다 그랬어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잖아. 근데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어서 하나님 애굽에서 저 백성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아 결국 이제 인도에서 냈더니 광야에서 그 260만 명을 다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구나 하면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얼마나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죽이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가니까 가만히 아니야. 모세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그 십계명 두 돌판 받은 것을 그 산에서 그냥 다 화가 나가지고 던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버렸어.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모세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모세의 분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던져버렸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을 부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론이 대답이 너무 웃겨요. 저들이 모세는 없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내가 저들한테 너희들 금을 다 빼와라. 그래서 그들이 빼온 금을 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래요. 우리가 금을 불에다 넣으면 송아지가 나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변명을 하는 거죠. 아론이 자기 변명, 그러니까 불에다 금부치를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사태를 금방 다 아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저 아론을 얼마나 압박을 했으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또 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는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서 그 아론을 압박하고 아론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거기서 다 죽여버려. 거기서 3,000명이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부추긴 자, 아론을 압박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긴 자를 거기서 3,000명을 다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막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송아지는 이제 왜 그 모세가 더 화가 났냐면, 모세는 금송아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큰 신으로 섬기는 게 황소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애굽 사람들은 황소가 제일 큰 신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잡신들을 다 섬겨. 뭐 해와 달과 별과 물과 뭐 동물과 하다못해 파리까지 신들을 섬겨요. 모든 것을 다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으뜸이 황소야. 그러니까 그 모세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저들에게 아직도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던 그것이 여태까지 남아서 애굽의 문화를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살던 것을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3,000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론을 우리가 봅니다. 아론은 물론 모세보다 부족하죠. 형이지만 부족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으니까 부족해서 임시 대행을 했는데 이 아론이 영권이 부족한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한 260만 명이 얼마나 아주 정말 뭐라고 말할까?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갖다가 막 윽박지르는 거야. 근데 모세는 영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론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영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가 능력이 없어갖고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을 때 이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줘야 돼. 왜? 인간이니까. 우리가 큰 목사님들 부흥사들 다 보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는 건 왜 무너져? 마귀가 그들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그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자기의 영권을 세우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론의 그 영권에 그것을 하지 못해서 백성들의 그 억압에 의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이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다는 거야. 엄청난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 3,000명이 죽었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 홍해를 가르고 애굽 백성이 뒤에 올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홍해 그 무시무시한 바다가 갈라졌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이제 모세에게 우리가 1절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네가 깨트렸지 않냐 돌판을. 그러니까 이제 돌판을 깨트렸어.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다시 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돌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거와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많이 기도하고 생각했죠. 몇 센치, 몇 미터, 어떻게 그걸 다 해서 막 두들기고 깨고 갈고 해서 그거 할 때에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한테 거저 받을 때는 이렇게 그냥 거저 받는구나 생각했는데 자기가 막상 그 돌판을 이렇게 만들 때는 엄청나게 힘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모르고 받지만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할 때는 엄청나게 힘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애들이 부모의 밑에서 편하게 잘 살죠. 등록금 내줘, 밥 먹여줘, 학교 보내줘, 편안히 용돈 줘 하다가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갔어. 그럼 이제 엄마가 아빠 너 이제 네 용돈을 네가 벌어 써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지 용돈을 알바를 해서 벌어. 열심히 알바를 해도 돈이 몇 푼 안 들어오는 거야. 부모가 줄 때는 그냥 숨뻑숨뻑 줬지만 지가 벌래니까 힘들기만 하고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이런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만들어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갑니다. 근데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올 때에 아무도 데려오지 말아라 그랬어. 왜냐하면 첫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는 누가 갔냐면 잔치였습니다. 십계명 받으러 갈 때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이 같이 갔어. 그리고 여호수아도 가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그 밑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축제를 벌렸던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깊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말고 너만 오라는 거야. 아론의 자녀 오지 말라는 거야.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런데 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죠. 아론을 아무도 오지 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만 혼자서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이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 오지 못하고 자기만 가는데 또 모세도 마음이 두근두근 한 거예요. 혹시 나도 하나님한테 가면 또 징계를 받을까 혼날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징계를 내리실까. 모세는 그 두 무거운 돌판을 안고 가면서 많은 두려움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데 모세가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금방 나타나셨어. 기다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금방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아시죠?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거 우리 기도할 때 대표기도나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많이 이런 문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자기가 혼이 날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더니 모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는 누군지 아니? 나는 여호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감동을 하고 마음이 아주 그냥 눈물이 났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다 비교할 수 있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때 탕자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졌잖아. 큰 죄를 지고 거지가 돼서 아버지께 갔을 때 정말 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문전박대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탕자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탕자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나는 하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돼. 나는 아버지가 내치지만 않으면 이 탕자의 소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 혼날 마음을 갖고 갔는데 아버지는 저기서 아들을 알아보더니 그 거지된 아들을 버선발로 와서 안고 입 맞추고 또 금가락지 껴주고 또 잔치해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또 이렇게 모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이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자기를 인도했다고 펄펄 뛰고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 부모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 자녀의 아버지의 악으로 말미암아 자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악도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대. 내가 회개하면. 그러나 여기서 뭐래요?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이 어땠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요? 침상이 젖도록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 얼마나 울었으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누워가지고 울면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날마다 얼마나 깊은 회개를 가슴 깊이 모세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야.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죄죠, 그 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고 그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죄를 다 내가 용서하고 네 악과 과실과 죄를 다 용서하지만 네가 그 범한 죄에 대한 벌은 내가 면제하지 않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집에 늘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 동생을 그 암논이 강간하고 막 이런 사건이 늘 칼이 다윗의 집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범죄하지 말으라는 거야. 범죄해서 죄는 용서받지만 그 대가는 네가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서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 집안이 악한 집안이면 그 자녀도 악을 행해. 대부분. 유전인자와 또 그 자라는 환경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막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 부인을 때리고 애들 때리고 막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 아들은 난 술을 안 먹어. 나는 아내를 안 때려. 자식도 안 때려. 나는 절대 화 안 내. 그러고 자랐지만 결혼하면 그 자녀가 똑같이 아버지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이 내려온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집은 어때요? 아버지가 계속 바람을 펴. 바람을 피면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안 해야지. 나는 절대 바람 안 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결혼하면 또 똑같이 바람 피는 걸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이 악행을 행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 악을 행해도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사람을 막 저주하거나 막 악을 행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의 길로 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범죄하게끔 그냥 그것을 허락한단 말이야. 놔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자녀가 잘 되냐 못 되냐 그것이 우리들한테 달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나의 죄값을 받지만 내 자녀들은 이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올매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빠지려고 하면 잡아주시고, 또 나쁜 길로 갔다가 할지라도 보세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쁜 길로 갔다가도 결국은 돌아와서 주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인들을 보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그 기도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서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빼주세요. 내 이름이 빼질지라도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가려고 그러지.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좋아. 나는 천국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빠져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런 지도자가 세상에 난 없다고 봐.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을 구한 이러한 지도자는 정말 세계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사는 거야.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죽으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라는 거야. 중보기도가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야.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서 롯이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사는 거야. 모세의 중보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는 모세고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들의 중보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죽어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고 천국을 가는, 이렇게 영생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는 모세, 이렇게 신약 구약이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구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야.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도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율법을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시는가?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 율법이 있음으로써 내가 죄를 졌나 안 졌나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인이 아닌지 그거를 몰라. 그런데 그 율법에 비추어 봐서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시켰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안식일에는 이런 것도 누르지 말고 어쩌고 이런 율법을, 사실 그건 율법도 아니죠. 주님 주신 율법이 아니고 자기네가 만든 율법인데 그 힘든 율법을 우리는 안 지켜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는 뭘 지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 이렇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면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간 그 돌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돌판에 직접 써주셨는데 모세가 그걸 깨트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만든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님이 직접 써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친히 만들어주신 그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들의 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만드는 그 돌판의 율법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깨트렸지만 또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